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형벌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란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멸하리라,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내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벌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제사장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와라도 순종할 때는 에덴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에덴 동산, 살기 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면서 살아야 먹고 살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와 여자와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이 복입니다. 불순종이 죄악이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주시는 아름다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려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겼지, 여호수아가 군사가 잘해서 이긴 것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단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다가 3,000명 가량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고라당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거역하다가 15,000여 명이 땅이 갈려져서 샘매장 당하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살려졌고 연병으로 말미암아 15,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신앙의 복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턱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입구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나이에 왔습니다. 눈 뜨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비둥을 뒤로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38년 더 도니까 애굽에서 나온 장정 20세 이상 장정들이 60만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20세 이상은 신앙의 복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20세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사랑해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정말 미워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세인의 성도들은 칭찬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부도덕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부도덕한 죄악을.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1절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이 없었어요. 저 앞서 주일에, 아래는 우리 성례주일로 지키고 그 앞서 주에 1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없었던 것이 뭐냐? 진실이 없어. 거짓되게 살아요.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오만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가 뭡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 내뱉는 말이 저주지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저주했을 때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했으면 저주가 그 사람이 임하지만은, 저주받을 일을 안 했을 때는 저주가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사하고 축복해야지. 축복받을 일을 안 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축복이 돌아오고, 축복받을 일을 했을 때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지, 저주하며 살다 보면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도록 참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42명의 청소년들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야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이러는데,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 한 성경에는 아이라 그랬고 한 성경에 청년이라 그랬는데 이 청소년들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애들이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면서 놀리고 저주할 때에 엘리사가 한마디 저주를 했는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앞에 서고 뒤에 서서 42명의 청소년들 물어서 던져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저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 뭐냐 하면, 너희 선생님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너도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스카우트에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대머리를 가지고 대머리여 하면서 그 대머리를 욕을 하고 막 올라가라고 저주했을 때에 자기들이 저주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속임과, 그랬는데 속이는 것이 뭐예요? 사기 행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 안 속고, 사람이 사람을 속여도 그것이 죄입니다.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갖고 온 돈이 탐나고 옷이 탐나니까 달려가서 수도 잠깐만 그래 놓고 나만 장군이 마차를 멈추게 만들고 내려오니까 누구를 팔아먹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을 팔아먹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자 2명이 왔는데 옷하고 돈을 좀 달라 그럽디다. 선생님 팔아가지고 옷 2벌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싹 감춰놓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도 안 갔습니다. 입 싹 닫고 거짓말합니다. 그때에 한센병이 자기 몸에 들어가지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 사건이 게하시에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도 남을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려고 이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다가 하루에 부부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질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탄이 시험하는 거지, 사탄이 역사한 거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속여서 취하는 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남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자기 노력의 대가 없이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 아간이 시날산에 외투가 탐이 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나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는데 그것이 들통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탁 아간에게 아달이 돼서 무슨 죄를 지렸는데 벌벌벌벌 떱니다. 그것을 장막 속에 숨겼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파내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하나 목걸이 귀걸이 못 해보고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의 마누라 그의 자식들까지 끌려가가지고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개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그랬느냐?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구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 돈을 입마에 붓게 됐어요. 나중에 당회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당회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그 돈을 다시 토해내고 다른 교회에 가겠느냐 아니면 치리를 당하려느냐. 그래서 결국은 돈은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분이 울산에서 교회를 5번, 6번 자꾸 옮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두 번은 교회가 안 맞아서 옮길 수 있지만은 여러 번 상습적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의 돈을 갖다 입마에 포켓을 하느냐 이거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뿐이요 결혼 생활의 파탄을 의미하는데 가정생활의 소중함을 모르고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면 루벤처럼 되는 거예요. 루벤도 지 마누라가 있으면 지 마누라하고 잠자리 하면 되는데 계모를 건드려요. 계모를. 그래가지고 장자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말세에 음란죄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몸부리치고 노력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광야교회가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바알부올 사건이 뭡니까?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그 바알부올 섬기는 제사가 끝나면은 여자들하고 그 모압의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뭐 했느냐?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역이 막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도 제사장 일라살의 외아들 비나스가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있을 때에 따라가서 창을 가지고 남자의 등을 갖다 내리 꼽아버리는데 여자의 배를 차고 내려가서 땅에 꼽히게 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나니까 연병이 그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세에 음란죄에 빠지지 말고 음란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의 큰 죄가 뭐냐? 포악의 죄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포악에서 막 남을 때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피가 피를 이은다는 것은 그런 사건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되는 이 피 흘림의 사태,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무에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일 만큼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피를 흘리는 것이고, 성경에는 사람을 집에 죽이지 않아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벌써 미운 마음이 생기면 주여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버리지 못하면, 회개 못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을 범하였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했을 때는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부도덕한 지약인데, 저주하는 죄, 속이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를 여기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할 가치가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가치가 없는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사장이 책망하든지 선지자가 책망하든지 지도자들이 책망해서 고쳐야 되는데 책망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4절의 말씀은 절망적인 선고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 같아요. 이제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술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견책해서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인데, 희망이 있는 한 병든 사람은 수술해서 고쳐줘야 되고, 희망이 있는 한 잘못한 사람은 견책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며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려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 받는다 소리 외치라 소리 안 했어요. 쳐서 외쳐라. 니느웨가 멸망한다, 망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했을 때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마라, 외치지도 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마라. 간이 나쁠 때에 제일 먼저 지방간이 옵니다. 지방간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간경화, 간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더 발전하는 것이 간암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간경화 때에 운동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책망할 때에 듣고 회개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는데 그것을 못 들으면 이게 비극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령이 너무 굳어지면 원만해서 듣질 않아요. 가족의 말도 안 듣고 교우들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망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마음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씨앗은 떨어졌는데 딱딱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누가 와서 먹었느냐?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석할 때에 그 새가 뭐냐? 마귀가 와서 씨앗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씀을 뺏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앗아간다. 우리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돌짝밭은 그래도 흙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햇빛 때문에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밭에는 옥토기 때문에 싹이 자라가지고 많이 자랐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결국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열매 못 맺으면 다 쌤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 말씀의 거역이 그게 범죄고 그것이 죄악 아닙니까? 교회를 나와서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십계명도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되고요. 주기도를 물어보는데 기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 내가 믿는 것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울 줄 아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같이 다투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한테 대들고 목사하고 다투는 사람이 그 목사한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었음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잘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도로 가려고 하다가 말고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이게 했을 때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교회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과 신앙 지도를 잘 받을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은총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이오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가르침, 사도 요한의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는데, 가이오는 그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 징계는 개인적인 징계와 국가적인 징계가 있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너는 낮에야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넘어진다는 말씀은 쓰러진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범죄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거짓 선자들의 밤에도 낮에도 시와 때도 없이 쓰러진다. 지도자도 쓰러지고, 왜? 바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도 쓰러지는데 왜 쓰러지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올가미로 묶어서 결국 나를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병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진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오늘 낮에 보여준 그 77명의 순교자를 위한 사람,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서 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쉬는제 좀 한 달 동안 쉬다 할 수도 있는데 기도의 쉬는제를 범치 않으려고 기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주셨어요. 그럼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순교하도록 그냥 두실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더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때는 특별한 간섭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을 살려주신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냥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순교의 실이면
제약을 이길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없으면 죽음이 왜 위험이 오면 두려워서 부인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징계가 있고 민족적인 징계가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어머니를 멸한다는 것은 이건 나라를 넘어뜨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가 관영하면 온 나라가 지약이 관영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치시고 그 나라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해 살게 했는데도 우상 섬기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쳐도 순종하지 않다가 바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은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불신자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은혜 얼마나 되느냐. 코로나가 겁나니까 또 정부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방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오랫동안 있었고 아직도 서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노아 시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유난히 범죄하니까 불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온 세계가 유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탕자들이.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재앙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들짐승이나 새나 바다의 고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 사람들에게 가시와 엉커기가 났는 것처럼 지금 지구촌은 정말 병들어가고 있는데 바다가 오염되어 가고 있고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막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일기의 많은 변동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태풍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환경을 좋은 환경,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줄어들고 지금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줄어갑니까? 지금 어부들이 수확이 많아야 되는데 수확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환경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지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환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속히 종식이 되어야 환경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마스크를 다 끼고 다녀야 되고 간격을 멀리 떨어져야 되고 전에 같으면 같이 앉아가지고 막 쉽게 밥을 먹을 사람들이 간격을 멀리 해야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불편한지요. 불편해요. 지금 어디 외국을 갈 수 있습니까? 힘든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저녁 기도를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나와서 찬양 같이 하고 말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가 참여하는데 원래 우리 교회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 2시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새벽 기도는 쉽니다. 저녁 기도 2시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주일 저녁에도 아마 그것 행사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였느냐? 부도덕한 죄, 죄악이 가득 찼는데 저주의 죄, 속임의 죄, 도둑질의 죄, 간음의 죄, 살인, 포악의 죄, 책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도 달게 받으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말고 버림당하는 것이 그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때가 좋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터 나가서 마지막으로 구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국가적으로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세계가 지금 현재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